어제도 잘 주무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들어 본 일 많으시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 아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저 그 땅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 안에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정말 내가 답답할 때 누군가 내게 찾아와서 나를 안아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 안아주는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하기도 하겠고, 엉엉 같이 울어버리기도 할 거예요.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제는 야곱이 어, 아버지를 떠나는 장면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심을 따라서 이제 야곱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려는 그 발걸음을 정말로 무겁게 했던 게 형이었어요. 형을 만나면 그 형이 나를 그냥 놔둘까? 가만 놔둘까? 아무리 생각해도 두려운 겁니다. 형에게 사람을 보내지요. 동생 야곱이 옵니다. 그랬더니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야곱에게는 너무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닥치게 된 거예요.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고? 왜 400명을 데리고 오지? 혹시 그 힘의 위력을 가지고 나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버떡 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굉장히 두려웠다 그래요. 해결해야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방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동물들, 짐승들을 떼를 나누어서 형에게 선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 답답하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래요.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 호세아 12장에 보니까 천사와 겨루었다, 울며 기도했다 라는 말이 나와요. 32장이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에게 나타나는 장면도 나와요. 여러분,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붙들고 울 수 있도록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끝없이 붙들고 울며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소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상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깝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상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붙들고 같이 울 수 있도록 상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게 찾아와 나와 씨름하듯 힘겹게 내 아픔을 같이 움직이며 겨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결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만져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여서 겨룰 수 있도록 정말로 가까이 오시는 구체적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걸 느끼셔야 돼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빠져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나 홀로 남았더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홀로 남았는데 홀로 남아있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바단 아람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면서 그 한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도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이 자리도 뭐가 고백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놀랍게 그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여기 씨름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레슬링이라고 말이 있어요. 얼마나 격하게 씨름하는지 몰라요. 그 씨름하다가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어요. 정말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반칙한 걸까요? 정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반칙으로 행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따라가 보면 그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날이 세려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랬어요.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다네요. 여러분, 정말로 야곱이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놓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야곱이 이름 하나 바꾸어 준 것으로 야곱이 이겼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만하면 됐어. 그래, 네가 이겼어. 이런 거 아닐까요? 네가 이겼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살면 나는 너에게 네가 이겼다고 이야기할 거야. 그렇게 살아가면 너는 나를 이길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이겼네?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 아니에요. 저는 이 자리가 항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곱이 끝까지 놓지 않아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 축복해 줘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나는 그러지 않으면 당신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곱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겁니까? 항복한 거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굴복시키셨어요. 자기 꾀로 살아가는 야곱에게 자기 꾀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야곱을 항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유,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살게 만드신 이름 바꾸심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름 하나 바꿨다고 이게 왜 축복입니까? 실컷 싸웠더니 그래 너 이름 바꿔줄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진 것, 이거 자체가 무슨 문제 해결입니까? 절대로 문제 해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기억되어질 이름이에요. 그 순간이 기억되어질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었다. 아니, 하나님과 붙들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순간이 야곱아, 너는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꾀로 살아갔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시죠. 하나님은 떠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모습을 보면 야곱이 이제 예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정말 화해를 해요. 울며 서로 껴안고 두려움 없는 기쁨의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 반칙했을까? 라는 아까 질문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도망 못 가게. 도망 못 가게. 야곱이 에서와 만났는데 두렵다고. 발이 멀쩡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 있죠. 근데 다리를 절어요. 도무지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있어야 돼요. 그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 상태로 있어서 그 밤에 싸웠던, 그 밤에 겨루었던 그 장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너는 이스라엘이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형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야 돼요. 방도 못 가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왜요?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망도 못 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34장에 가보시면요, 디나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보내고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살다가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되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그 중간에 멈춰 살다가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34장을 읽어보시면 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부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아들 기다렸다가 또 아들들이 그 세겜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두려움에 다시 떨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거는요, 문제 하나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들마다 이스라엘로 살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형과의 만남만이 이스라엘로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나 사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고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종종 봐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잊고 살아요. 언제 그랬냐는 둥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자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래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을 상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매 순간마다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과 겨루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도요. 이 일도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마십시오. 어제 그랬으니까, 어제 이기게 하셨으니까, 어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으니까, 오늘도 여전히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 아니에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그날을 살아가고 내일은 내일 하나님을 또 부르면서 겨루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내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언제나 그
느끼며 그 임재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35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너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래요. 나 이제 너를 이스라엘로 여길 거야. 이스라엘로 여길 거야. 너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으면 안 돼라고 항복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나도 그 이름 그렇게 불러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루어 주신 이유는 내가 졌어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이 이겼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안 돼라고 하는 삶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야곱과 씨름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날마다 마음에서 고백되는 거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너 나 없이는 안 되지. 그렇게 붙들고 살아. 그러면 누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나 말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그저 육체적인 싸움의 이김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 앞에 항복함, 하나님의 그래서 인도하심,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에 하나님 붙들고 행복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그날을 살아가고 버티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셔서 야곱과 겨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추상적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내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정말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와 겨루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다가오심은 나를 하나님 앞에 항복시켜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삶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하나님 알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허벅지 관절이 이골되어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도망가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델에 선 야곱에게 이제는 이스라엘로 불러주겠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로 정말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한 자로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